28절까지입니다. 자, 19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의 첫 부분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어집니다. 인간이 가장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내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분 1초를 다투는 문제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볼 때까지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꼼짝없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까봐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절당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끈이며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한나가 그녀의 불임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녀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대제사장을 원망하지 않으며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였고 엘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한나가 어떻게 엘리 제사장의 말만 듣고 그녀의 기도가 응답된 줄로 확신하였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와 그리고 성도님들과 저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가 너무나도 다급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쏟아놓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 눈에 술 취한 여자의 주정으로 보였고
엘리 제사장은 그녀를 책망하였습니다. 한나의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주위 사람들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의 오해와 책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에게 있어서 대단히 큰 실망으로 그리고 안겨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쏟고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 눈에 술주정 또는 정신 나간 여자의 헛소리로 들렸다는 것이 한나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와 좌절감으로 되돌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길에 다가온 첫 번째 장애물은 다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제사장 엘리가 생각해서 해준 말이라고 한 말은 한나를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혈우병에 걸린 어떤 여인과 이야기하느라 시간을 지체하셨고 그만 그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실망하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요구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도 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떠났다면, 그리고 한나가 제사장 엘리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싸웠다면 그들의 간구와 기도가 온전한 상급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가오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장애물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선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게 받아들여질 때 마음속에 실망감이 생기거나 분노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술주정으로 취급한 엘리 제사장에게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함께 1장 15절에서 1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실 이렇게 겸손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한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나의 설명을 들은 엘리는 오해를 풀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의 말을 듣고 한나를 축복합니다. 함께 다음 1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엘리는 한나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모르면서도 한나의 겸손한 설명을 듣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기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엘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원하는 축복을 한나에게 해주었고 한나는 엘리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모든 슬픔과 의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기도 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고 결국 그 믿음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을 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 응답을 염려하거나
브닌나의 괴롭힘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했다면 모든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는 염려나 근심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내가 책임을 지게 되지만 그것을 멈출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그렇게 영성이 뛰어난 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엘리 같은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다 끝나야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후반부를 보게 되면 한나가 서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2번도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데,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후 이루어지면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기도가 응답된 후에 마음이 변하여서 그 서원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깨트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한나가 다급한 마음에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다면 아이를 낳고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처음 자신이 가졌던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브닌나를 통해 환난과 고통을 당하며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나는 자기 자신은 없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한나는 서원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함께 1장 24절에서 2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한나는 아이가 젖을 뗀 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응답되고 난 후에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고 난 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 그 뒤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은혜는 큰 은혜나 작은 은혜나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축복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이고, 그런 표시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그 응답을 표시하셨다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도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저와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모두 하나님이 거두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디 거두어 가셔서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만 하고 모른 채 하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며 높여드리고 그 기쁨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